말씀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동굴을 나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좀 은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그 팬데믹이 끝났지만 이 미국이 뭐든지 좀 먼저 했잖아요. 셧다운도 더 먼저 했고, 그래서 락다운, 셧다운 뭐 이런 말 쓰는데 그 뒤로 또 한국도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제 셧다운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 발 앞서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도 다시 재개하는 일도 미국이 먼저 했죠. 마스크도 먼저 벗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회복의 단계에서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도 셧다운 됐을 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5교회 중에 2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한국은 통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예배를 재개를 해도 성도들이 70-80% 선까지 아직도 못 온 교회가 많아요. 문 닫은 교회도 많고, 그리고 회복되지 못한 교회도 많고. 제가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한국에서도 다시, 물론 팬데믹 때 문 닫은 교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한국샘물교회가 이 기간 동안 잘 서바이브 했다는 게, 또 개척교회가 이 반지하에서, 아니 이건 지하구나, 이렇게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교회에서 이 서바이벌 했다는 것 자체가,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아직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이제 현장 예배로 회복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삶도 아직도 답답하고 힘들고, 마스크를 벗긴 벗었지만 여전히 그것도 쉽지 않고, 뭐 경제적인 문제, 그래도 모르겠어요. 미국은 이렇게 많은 돈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그런 부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좀 지나간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중소기업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국가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 팬데믹 때 병들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백신 부작용도 그렇고, 뭐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는데 회복이 잘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공황장애, 또 우울증,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빨랐는데도 아직도 회복 중이니까 우리 한국도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죠? 혹시 우리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 팬데믹 기간이나 혹은 지금까지 어느 때든지 나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뭐 예를 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공황장애 증상, 크건 작건 간에, 강하건 약하건 간에 그런 증상도 경험해 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뭐 자신 있게. 네,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목사님부터 있었잖아. 저는 그 전에 걸렸어요. 그래요? 일찍 그것도 백신을 맞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일이,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거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누면 뭐 기도 좀 더 하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 듣기 때문에, 자, 아파서 힘들고, 또 나누지 못해서 힘들고, 혹은 나눠서 정죄받아서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도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동굴이라는 곳이 깜깜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마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은 동굴이 깜깜해서 나 이제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잡들도 많이 바뀌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동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정죄하고 또 성도들을 또 푸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너는 왜
잘하지 않니? 너는 왜 못하지 않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우리 영혼과 육체 건강과 정신 감정들이 잘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제 세상이 빨리 회복이 돼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들도 또 제동을 걸죠. 그렇죠? 시동을 걸죠. 드라이브를 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미국 교회가 겪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굴에서 나오는 법, 이걸 이제 동굴이라고 하죠. 보면 엘리야도 성경의 그 기도의 용사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엘리야조차도 혼자 예를 들면 850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 하늘에서 막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지고요. 뭐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기도 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리기도 하고 뭐 죽은 그죠? 우리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날 죽여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침체고 우울이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오픈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 또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터치하심과 또 고치심을 받으시는 지쳤던 우리 몸과 마음 생각이 다 고침을 받으신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이 열왕기상 이게 한 장 전체인데 19장 전체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니까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미국도요, 감기보다 더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에요. 항우울증 약. 매년 25조 이상의 돈이 이런 크고 작은 강하고 약한 이런 정신적인 침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약 때문에 쓰인다는 거예요. 25조 원이. 감기약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에드빌 이런 거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 정신을 안정시켜 주는 거, 정신을 고쳐 주는 약들, 항우울증 약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고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약물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그거 기도하면 돼, 그거 그냥 믿음 가지면 돼, 그냥 열심히 예배하면 다 없어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런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내가 지금 동굴에 있는가 양지에 있는가, 내 심령이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 엘리야처럼 문제를 크게 자꾸 이야기해요. 문제. 사실은 엘리야가 지금 왜 이 19장에서 어떤 문제를 겪냐면 전에 막 불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 다 이기고 그들을 다 목을 베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죠. 예. 그리고 또 막 그 아합 왕의 그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갔고 이 무슨 600만 달러의 사나이도 아니고 뭘 동물을 타지도 않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 제단에 이르고 또 거기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예, 이세벨이 자기가 키웠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너 죽여버리겠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완전 겁에 질려갖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지금 죽여주세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전에도 엘리야는 더 큰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아방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더 무시무시한 일이고 850대 1로 싸우는 것 자체가 목숨 건 일이고 사실은 그 왕비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보다도 더욱더 크고 무서운 일을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엘리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무너지는구나. 내 안에 심령이 약할 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 증상으로는 문제를 크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난 죽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침체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는 내 용량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들도 뭐 말하잖아. 뭐 팬데믹 되고 미디어가 막 번창했고 지금 교회가 힘듭니다. 애들 말씀을 안 들어. 우리 미국에서 그러거든요. 애들 다 유튜브 보고 있고 뭐 선생님들 말 안 듣고. 그래서 복음이 이거는 말세입니다. 그리고 막 애들 복음 전하는 건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과거가 더 컸어요. 로마 시대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 죽였어요. 사자밥으로 던졌어요. 기름에 튀겼어요. 불질렀어요. 산채로.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놨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도시 하나에 고린도 교회 같으면 1000명의 여사제가 매일 밤마다 내려와서 간음하자고 해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 요즘에 미디어가 너무 힘듭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문방만 나가면 막 청년들이 돌아다닌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도시를 잘 되게 하는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룩했어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로마 시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 타락했어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와서 집집마다 이런 세면대 같은 게 하나씩 발굴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많이 고민했대요. 연구 결과가 뭐죠?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먹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목욕탕은 다 공중 목욕탕이고, 이 모든 점령지에서 그 여자들이 다 포로로 오면 다 노예가 돼서 남자 하나가 적어도 3-4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아서 가정은 다 깨지고, 로마가 깨진 게 밖에 적이 아니라 그 안에 타락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린 지금 너무 힘들다 하는데 사실은 그때 교회에 비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아직 동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자꾸 크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의 용량이 떨어졌구나. 엘리야도 전에는 막 담대했는데, 더 큰 목숨을 내놓는 문제 앞에서 담대했는데 지금 여자 왕비 하나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한 거에 지금 벌벌 떠는 거잖아요. 용량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해의식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말을 한번 19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깜깜한 동굴 속에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일.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실상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직 나만 잘한 게 아니에요. 너 말고 몇 명 더 있다? 7,000명 더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만 열심히 한 것 같지, 너만 거룩했던 것 같지, 너만 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지, 너만 나에게 순종한 것 같지, 사실 이 나라에 곳곳에 알고 보면 7,000명 더 있어.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만이라고 하죠. 나만. 오직 나만 남았대요. 이게 피해의식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뭔가 회복되게 될 게 있구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나만 하는 것 같은 거야. 다른 사람 다 판판 놀고 이 교회는 나만 열심히 하고. 우리 목사님 그럴 때가 와요. 아이씨 뭐지? 나만 이렇게 땀 흘리고 있지? 그때 이제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게 침체예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동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에 이르러 그곳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꼴 보기 싫고 하나님 음성 듣기도, 예배 나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 굴 속 뭐가 좋다고요? 이게 관계의 굴이죠. 관계를 절단해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카톡에서 막 뛰쳐나가고요, 갑자기 막 예배 나오지도 않고요, 전화해도 잠수함 타고요, 예. 그리고 연락이 안 되고, 그게 다 귀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다. 막 한쪽에서는 막 카톡에서 부흥과 막 은혜와 기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나는 그게 다 귀찮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저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얘기도. 너무 성경이 그래서 바이블이에요. 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데 빠지냐. 첫 번째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닌 게 아니라 잠도 안 잤고 850명과 싸워갖고 이기고, 소리 막 기도, 영적인 파워를 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 쓰고 나면 육적인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 그리고 문제는 이기고 나서 또 뭘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오늘 개울가에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 한 명 죽여보셨어요? 큰일 났죠? 여기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 죽이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뭐 450명, 400명, 물론 이제 뭐 백성들과 함께 했겠지만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동물도 타지 않고 달려왔어요. 호렙까지. 밤낮으로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쿵 하고 지금 고통이 온 거죠. 이 동굴이 온 거죠.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딱 공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막 한밤중에도 그러고요. 나 이거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달에 그때 미국 응급실에서는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 코로나 환자로 넘쳐나니까 당신 오면 코로나 걸립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4번씩을 간 거예요. 가서 재보면 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막 심장이 뛰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오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딱 정지해버리니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동의 어떤 종교와 신도 자기 백성들에게 쉬라는 명령을 준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개념에서 뭔가 쉰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 인간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일을 멈추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리듬을 따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병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너는 쓰러지게 돼 있다. 한국에 오니까 잠 안 자기 좋은 문화예요.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민족도 대한민국, 세상에서 제일 많이 노는 사람도 대한민국.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잠을 안 잔다는 거야. 열심히 일하면 언제 놀아요? 밤에 놀잖아요. 잠 3-4시간 자고 회사 가서 또.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정신이, 영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을까요? 아유, 세계를 만들었더니 나도 쉬어야겠다. 이거 아니고요. 내 리듬을 너희가 따라와라. 너희는 쉬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무력하셔서 힘이 빠져서 쉬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너희는 쉬게끔 디자인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뭐 막 이렇게 입맛도 떨어지고 뭐 갑자기 비전도 안 보이고 뭐 목사님 말씀하는 게 저 먼 나라 얘기 같고 그렇다면 잠을 더 주무시기 바랍니다. 뭐 나 어디 뭐 금식 기도해야 되나? 기도원 들어가요? 아니요. 그냥 좀 쉬시면 돼요. 많은 부분들이 잘 드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엘리야를 재우시잖아요. 푹 재우시고 또 일어났더니 뭐 하세요? 먹이세요. 막 먹이시고 떡을 주어서 먹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또 자. 그러더니 또 누워 자더니 일어났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게 뭡니까? 마사지죠, 마사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막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봉사하고 쓸고 닦고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살고 그래야 믿음 좋고 그래야 뭐 응답 주고 이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무속신앙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짜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넷플릭스 이거 다큐멘터리 있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브레인워시 세뇌를 시키고 말씀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더라. 왜? 쉬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동굴의 이유, 지나친 피로. 자 해결책은 잘 쉬고. 아유, 뭐 이거 너무 심플한 얘기 아니에요? 잘 쉬고, 잘 드시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러면 잘 자고 먹고 마시면 회복이 된다면 주일날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몰아서 막 자고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회복이 돼요. 그런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인간은. 두 번째입니다. 이 피로의 두 번째 이유는요.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보는 눈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가족, 지금 나를 둘러싼 그 경제적인 문제, 내 진로, 요것만 갖고 계속 좁은 것을 보니까 피곤이 오고 침체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치유하시죠? 9절, 10절에 보니까 자 엘리야는 그 곧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굴에서 나와라.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나오라는 거예요. 굴속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럼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데도 문제를 잘 몰라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매일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만 바로 앞에 이것만 바라보고. 그런데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에서 쑥 꺼내서 어디로? 여호와 앞에 서는데 뭐 막연하게 어디 안 보이는 뭐 그런 데 데려다 놓으시는 게 아니라 산에 좀 봐라. 산에 좀.
동굴 속에서 나와서 네 눈앞을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있지 말고 나와서 내가 만든 저 산을 바라보아라.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청년교회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선교여행 갔더니 그 인디안 선교 갔더니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이 광대한 땅, 이 끝에서는요 신비하게 막 천둥 번개 막 번개가요 그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번개 막 이렇게 갈라지는 번개가 치면서 저쪽엔 비가 와요. 근데 한쪽을 보면 여기는 쨍쨍해가 찌고요 무지개가 중간에 탁 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한국에 오니까 내 영혼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땅이 안 보여. 지평선이 안 보여. 해가 안 보여. 맨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시멘트 그 벽들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지. 처음에는 신기하죠. 야, 한국은 왜 이렇게 건물을 잘 져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여기서 살려면 못 살겠다. 보이는 게 사람이 지어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에 가도 우리 한국은 특성상 산이 많아. 근데 뻥 뚫린 지평선, 수평선, 막 그 광활한 땅 그걸 보는 계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 트립 하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관심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좀 관심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보는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채널을 돌리시는 거예요. 화면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좀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주씩은 단기 선교 가라고 저는 설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52주 중에 한 주 단기 선교를 가도 그거 2%도 안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예? 맞죠? 예. 맞나? 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야. 그런데 선교를 가면 다른 땅, 다른 민족, 다른 상황, 내 문제를 속에서 떠나서 음식도 다르고 그러면서 보죠. 다른 환경. 그러면요. 내가 은혜 주러 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뭐 비전 트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확보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적어 보실래요? 내 마음이 행복하기 위한 작은 관심들. 이럴 때 행복해진대요. 5가지. 자, 사람이 뭘 가질 때 행복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갑자기 뭐 가서 쇼핑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행복을 느끼고요. 2번째는 뭘 키울 때 행복하대요. 키우기. 그래서 식물이라든지 뭐 집에서 여러분이 다육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바둑이를 키운다든지 그리고 3번째는 새로운 걸 배울 때 회복된다. 예.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4번째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사람은 뭔가를 만들 때 행복하다. 5번째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다. 팬데믹 때 못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만나야지 행복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드리지만 그렇다고 회복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분명히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을 고집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만나 손을 잡고 눈을 보고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부닥치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러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현상이 아니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나눌 거야.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나눌 거니까 요 대목에서 내가 이제 쉬어도 되겠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갈 때는요. 실망감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게 되나? 실망감이죠. 자기 기대와 자기 그림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져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에게 무언가를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데 반대의 모습이 나올 때 침체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엄마에게 이런 걸 기대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아니 850명 거짓 선지자도 단칼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적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상황은 더 좋아지질 않고 저 여자 왕비 하나가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겁을 주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큰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죽게 만드시는가? 원망, 그렇죠? 실망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지금 죽여주십시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팬데믹 때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이? 미국은요 여기보다 더 심했어요. 진짜 심지어 공원도 못 나가게 했어요. 공원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사러 가는 일 외에는 생필품 사러 가는 거 외에는 꼼짝 말았어요. 애들 7명이 집에 애들 7명이 아니지. 애들 5명과 저와 아내까지 7명이 집안에 있는데 삼시세끼 다 집에서 해야죠. 저는 그 기분 알겠더라고요. 이거 아침 먹고 나면 점심 해야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해야지. 설거지만 해도 막 숨이 여기까지 막히는데. 그런데 교회도 생각해보니 걱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알 수가 없고 성도들이,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또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때. 그러니까 막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랑을 나누고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고 그런데도 떠날 분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면서 제가 좀 배운 게 있어요. 누군가를 섬길 때는 그분께 뭔가 받을 것을 절대 기대하지 마요. 돌려받을 걸 기대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이분은 나에게 어떻게 뭘 해주겠지 하는 걸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길 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제일 좋은 시간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 자매 떠나가는데요, 믿어야 돼요. 더 좋은 자매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형제들이 자매가 없나 보네. 그래, 그럼 이 형제는 떠나도 더 좋은 형제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 했는데 왜 이런 거 주십니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지금 제일 합당한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시험이 올 때인데요, 교회에서도 시험이 오고 관계에서 시험이 올 때인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할 것,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나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때에도 비상구, 출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예수님 형상 만드는 일로 나에게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오해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려도 고쳐주시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담는 것을 운명지었다는 거예요. 운명지었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의도와 우리 바램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리에 오면 우린 predestined 됐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인생이 정해졌어.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방향이 뭐냐면 문제 해결되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가 놓쳤던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복이 와. 물론 일면 맞아, 일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다 이 보도 나오는 거 보세요. 잘 섬기면 너는 더 내가 줄게. 잘 섬기면 너는 구원받아. 조건적인 구원이에요. 네가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네 젊음을 바치면 넌 구원을 받아.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거래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 죽이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하냐고, 구원을 위해서. 그걸 믿는 게 하나님께는 기쁨이래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한 일, 그리스도를 보내어 한 일을 네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덜 져서 의로움이 아니고, 교회를 많이 해서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죽이셨는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암덩어리가 오던, 직장에서 쫓겨나건 자녀가 방황을 하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다 버무려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냉면을 드실 때 겨자만 쭉 짜 드시고, 설탕 한 스푼 넣고 면 막 말아 먹고, 그렇게 냉면 먹는 미친 사람 있나요? 버무리죠. 버무리면 하나하나씩 먹을 때는 못 먹는 것들이 버무리면 아주 맛있는 냉면. 우리 오늘 뭐 먹나요? 짜장. 양파 막 잘라서 입에다 탁 넣고,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건데 뭐 그렇게 먹는 미친 사람 있나요? 다 버무려서 모든 소스와 함께 끓여져서 함께 먹을 때 그게 멋진 음식이죠.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너에게 좋은 일도 있어, 너에겐 성공도 있어, 너에게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도 있어. 승진, 뭐 치유,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도 다 재료가 있어. 달콤한 거죠. 또 어떤 거는 겨자처럼 써요, 매워요. 어떤 거는 고추장처럼 매워요. 식초처럼 아주 셔요. 이가 저리도록 셔요. 그런데 난 이걸 다 사용할 거야. 다 사용해서 너를 예수랑 똑같은 사람 만들 거야. 이걸 알면 침체가 오지 않아요. 복음을 아니까 침체에서 벗어나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비사이를 막가는 믿음, 문제를 피해가는 믿음, 이 세상에 빌딩 사고 뭐 장가 잘 가고 뭐 이게 승진하고 이런 믿음,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잘못된 기대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시 한번요. 누군가를 섬길 때는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제일 좋은 것만 나에게 주신다고 믿고 시험이 올 때는 감당할 것만 주시며 나를 예수 형상 닮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못 감당할 것은 주시지도 않는다. 예. 그러면 침체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실망감이 큰 거예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으니까 나라 뒤집어 놓으실 줄 안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데 오히려 나의 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침체가 오는 이유는요, 내 안에 낮은 자존감, 예. 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16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관점이 난데 나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야가 더 큰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걸 기억했더라면 그 왕비 이름 다시요. 예, 이세벨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시험에 안 들 거예요. 내 안에 자존감과 믿음이 떨어진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내 용량이 이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춘향전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이도령이 마패 숨기고 돌아다니잖아요. 거지 행세하고. 근데 막 장모님도 와서 막 무시하고 막 동네 애들도 따라다니면서 막 거지 왔다 그러는데 영화나 판소리 보시면 어때요? 이도령이 태어난 자세를 웃고 다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지라고 해도 자기는 거지가 아니거든. 근데 진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에 오셔서 한번 거지한테 손가락질, 아이 그지야 해보세요. 총으로 쏠 거야 아마. 총 꺼내서. 미국 거지들 총 있어. 그거는 진짜 마음 상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면요, 우리 안에 이런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뭐 한마디만 해도 시험에 들고. 왜 그러냐? 내 안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시험에 들죠. 예. 우리 청년 때는 뭐 누가 뭐래도 왜 저래 하고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고, 예, 명절 때 뭐 너는 왜 잡이 없냐, 너는 왜 뭐 시집을 안 가냐, 너는 뭐 장가를 안 가냐 그러면 이제 상처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신감이 없으시니까 그래요.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여기 살고 있는데 니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이도령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나를 그지라고 아무리 해봐라 난 그지가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왕, 마패. 이것만 들면 사방에서 소리 지르고 왕의 군대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호위하는 거예요. 사또고 뭐고 그냥 이거 하나 들면 다 내 발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아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쉬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까? 주일날 맛있는 거 먹고 침대에 누워서 비디오 막 정주행 하잖아요. 뭐 드라마 하나 다 끝내고. 그렇게 하면 덜 피곤할까요? 아니잖아요. 더 피곤하시죠?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한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피곤한 이유는 뭔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래요. 우리 그러죠. 이거 많이 해서 피곤해, 힘들어 그러죠. 그게 아니래요. 정신이 피곤한 이유는 뭔가를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막 교회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피곤합니다. 진짜 예배가 뭐냐면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목적과 비전을 정하고 열심으로 살았으면 주일 예배는 축제가 돼요. 회복이고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일주일을 막 판판 내 마음대로 살았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 그리고 주일날 와서 형식적인 예배 딱 드려보세요. 주일도 아깝다. 피곤하다. 일주일을 막 싸우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방향을 위해서 살고서요,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간증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침체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는 착각하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번아웃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데서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하지는 않고 막 먹어요. 그럴 때 더 피곤하다는 거야. 돈을 세이브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카드를 막 써요. 그때 정신적인 데미지가 더 크다는 거야. 피곤하다는 거야. 애들이 공부를 해야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노래방 가면서 돌아오면 더 피곤한 거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 육신이 좋은 걸 한다고 그게 시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머릿속에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똑같은 루틴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삶을 중단하고, 이런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중단하고 객관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뭘 미스하고 있는가. 신앙생활도요. 내가 여기서 예배하면 뭐해? 똑같이 용서도 안 해주고 똑같이 죄를 짓고. 진짜 한번 진지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 예배 오늘 화해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는 대로 나가서 난 전화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나 신앙이 내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근데 계속 들어오기만 해.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막 이런 것도 해요. 또 내 삶에 있어서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침체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치유하신 그 정말 치유 비전이 뭐냐면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자, 뭘 먹을 걸 줘봤어요. 치유가 됐나요? 아니요. 잠을 재워봤어요. 물론 회복은 됐지만 그게 궁극적인 치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동굴 밖으로 나와라, 산을 봐라. 그랬더니 산에서 막 무슨 현상, 우르릉 꽝꽝, 번개, 태풍, 불기둥 막 일어나죠. 그런데 그걸로 회복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우리 삶 가운데 막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회복될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익사이링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 회복될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둥, 번개, 폭풍 이런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무슨 명령이 떨어지죠? 너는 이제 아무 동네 아무에게로 가서 엘리사라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준비시켜라. 그에게 다음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 또 주야를 달려서 달리기 선수 같아. 계속 달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다음 사람을 준비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쉼, 우리가 할 일이야. 여러분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왜 인생이 피곤하냐면요,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지에 대한 질문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맞나?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나 이거 평생 해야 되나? 평생 할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명령이 이게 맞아? 그러니까 하면서도
마음은 갈래갈래 나뉘고 집중이 안 되고 좋은 열매도 나오지 않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주님은요 성경에서 항상 온 마음을 말씀하세요. 한 마음을 말씀하세요. whole heart, whole heart. 마음이 나눠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드라마 쪽에 마음 가 있고 세상 쪽에 마음 가 있고 뭐 해야 될 예배 끝나고 가서 무슨 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예배 드리면서 피곤해요. 예배할 때는 그것만 whole heart, 한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요거 조금 하다가 저거 조금 하다가 요렇게 그래. 마음이 다 갈라져 있어. 이거 하면서도 저걸 생각해. 내 앞에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 맨날 핸드폰 뒤집어 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철칙이 뭐냐면 바로 지금 나에게 있는 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좌우명이에요. 앞에 사람 얘기하면서 정신 딴 데가 있어. 그래갖고 돼 있냐. 사람 관계에서도 성공을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결정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왜 여러분에게 도전하냐면 여러분 오신다고 제가 뭐 남는 게 없어요. 뭘 남겠어요? 한 분 한 분이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지출은 더 많아져요. 부담은 더 커져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막 지금 재정이 막 흘러 넘쳐서 다 마음 같아서는 다 오고 싶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바자회도 해야 돼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분씩 안 오시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 그런데 왜 오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 비전을 발견하시라고. 인생에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고 모든 일을 다 스탑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값어치 있지 않아요? 저에게 더 일찍 이런 삶이 왔더라면 아마 전 더 일찍 이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은 것도 어떻게 물었냐면 기도원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채점한 것보다 무려 10점이 넘게 잘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재수를 했는데 원래 96학번이었는데 97년도에 수능이 최악의 수능으로 지금도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그 최악의 수능에서 제가 10점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정말 원하면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겁나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 질문의 수준이 진짜 유치했죠. 컴퓨터, 제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갈까요? 아니면 의대 쪽을 갈까요? 아예 정해놓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그 기도 원장님이 무슨 이게 부채도사입니까? 제 질문의 수준도 유치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면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라면 너는 주의 길을 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옵션 자체가 이랬어. 컴퓨터학과 갈까요? 의과대학 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금식기도 원장님이 일단 3일 금식해.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제 인생에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3일 금식. 그 다음에 가니까 너는 컴퓨터 공학과 가면 타락해. 생각해보니까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쫓아다녀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너는 의과 쪽으로 지원해. 그래서 안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질문이 너무 어리석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점수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라는 물었어야 되는데 다 결정 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평안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죠. 부르심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중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문제 속에서 항상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고요.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고. 그게 저는 인생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라도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정말 제 인생을 향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다 하라는 대로 해갖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럼 어느 대학 가라, 어느 대학 가서 어떤 사람 만나라, 이거 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디자인한 걸 찾고 싶습니다. 시간을 들인 적이 없잖아요. 바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들린다면 너는 아모에게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준비시키라. 그 인생의 사명이잖아요. 제자를 만드는 거.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와 똑같은 사람을 준비시키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 민족을 지도할 것이다.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시행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시기 바라고, 행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한 주 한 주 예배가 여러분이 익사이팅한 축제가 되고 기념이 되고 참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야,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기도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참 어려웠는데 순종했는데 이런 간증이 있어. 이 간증들이 풍성하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려운 동굴 가운데 있고 교회들도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정말 우리 한국샘물교회 보내주신 주의 귀한 종들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펼치고 많은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이 교회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